오늘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 신앙 안에 바라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끝날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주는 소망이 있다면요,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언젠가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그때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과연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그 나라의 삶 속에서 단지 우리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나라 속에서 뜻하셨던 최종적인 삶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바라야 될 그 소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작동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형태를 이룰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될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실 삶의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라 사도 요한이 증거해 주냐면, 성도님들 3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입니까?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삶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 안에서 바라봐야 될 가장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이 친히 함께 계셔주는 그 완전한 삶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는데,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안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게 살게 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모든 것이 부차적인 소망입니다.
때론 사람들 중 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외형을 통해서 우리 천국 가야 된다고 동기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이 되면 아니면 그것이 초라한 장막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완전한 곳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외형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완성된 삶을 그곳에서 우리가 살 거기 때문에 그곳에는 모든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닦여지는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한 삶 속에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게 되는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한참은 멀고 기약할 수 없는 막연한 삶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르지 아니했지만 부활신앙으로 현재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동일한 가치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약성경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증거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젠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요.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이 새로운 영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이뤄내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던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금방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요?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뜻하신 그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어디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삶의 비전이요, 오늘 성령 받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계속될 거다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무엇을 이루고 계세요? 비록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성령님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삶을 역사로서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요?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당신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의 영원한 비전을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뤄가십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삶을 우리로 하나하나 발맞추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요,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행위를 채워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경건한 삶을,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될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증거해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삶이요? 단지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고 율법을 육신에 채우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오해되고 왜곡된 삶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려 주시오. 우리 스스로가 육신을 제어하며 안 하려고만 애쓰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없이 우리 육신의 딱딱한 그 굳은 마음 그대로 육신의 욕망을 율법으로 정복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못하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육신을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거듭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율법 아래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그 거짓된 확신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 담아서, 그분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밀어내 부드럽게 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육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삶의 그 내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은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적 문란과 관련된 세 가지 형태의 죄들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바로 색을 탐하는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은요, 당시에 이방신들을 달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졌던 이방 종교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보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행위들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 종교와 관련된 두 가지 죄의 모습들 뭡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즉 마법 아니면 점치는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목해야 될 것, 원수 맺는 것에서부터 투기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삶을 파괴하는 무려 8가지 죄악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죄악들의 특이점은요, 관계하는 상대를 존중하고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기인된 행위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분류된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삶과 관련된 두 가지 죄된 행위, 곧 술 취함과 방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방탕한 삶은요, 단순히 자신만 방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그 누군가를 부추기거나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방탕하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마실 때요, 혼자 곱게 술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어라 마셔라 함께 해갖고 뭐 오늘 죽자 뭐 내일 죽자 뭐 이러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함께. 결국 육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죄된 삶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모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존귀한 내 자신을 파괴하는 동시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존귀한 타인의 삶을 모두 파괴하고 허물어버리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육신의 욕망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타인의 삶까지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파괴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통해 이루실, 다시 잊지 아니하게 하실 그 삶의 내용들을 다 끄집어낸 삶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언제든 육신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21절 후반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물론 한번 어쩌다 이런 일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놓치는 것 아닙니다. 이 섬뜩한 견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사람들, 죄된 짓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잊지 않아야 될 그 삶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자들에게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현재 성령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그 백성의 삶을 오늘 살지 않으면 지금도 미래에도 그 나라는 결코 너희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날마다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을 백지수표 남발하듯이 성령님을 통해 아무렇게도 살아도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가 믿어? 그래, 부활 믿어? 그럼 됐어. 나중에 세상 끝에서만 나와 영원히 내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내가 다 성령으로 그 나중의 삶을 보증해 줄게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보증하신 것은 사실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여 내가 살면
내가 보증할게. 넌 내 나라의 백성답게 성령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야. 그 삶을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실 하나님이 나이자 내가 부어준 성령이야. 그럼 내가 뜻한 기쁨을 위해 소원을 두고 성령이 나를 통해 살게 할 거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다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언제든 하나님답게 일하여 주실 삶의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완전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는 비록 여전한 아픔과 슬픔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눈물 짓게 할 삶의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흘린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기적과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더불어 지나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성령님은요, 관계하는 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복된 삶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통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흘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우리의 육신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언젠가 받지 못할 것이란 그런 불명확한 불확실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결코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실 성령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를 통해 이뤄가실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의 소원들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두셔서 하나하나 행하게 하실까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답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완성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이 꼭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충만하게 부활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아래 우리가 가득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답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지만 그 삶의 자리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삶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에 더욱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물어가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의 호흡하는 삶 안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욕망하게 된 그 삶은 하나하나 지워지고 누군가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와 관계하는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와 관계하는 그 누군가가 눈물 짓게 될 그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믿음으로 우리로 실천하게 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관계하는 그 누군가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충만하게 맛보아 가실 것을 우리가 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의 맨 앞에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온전히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